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종교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6장 46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부르짖고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고민과 그런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는 믿고 있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을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종교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송 부르면서 박수치고 뛰고 그 자리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 감정이 들어갑니까? 음악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내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식어졌는데 종교적인 감정으로 계속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거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더 강한 거를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종교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동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느냐.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이냐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48절 4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비바람이 불어요. 탕류는 거센 바람이거든요. 탕류, 거센 바람,
휘몰아치는 인생이 계속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인생은 계속 비바람이 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확실히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종교적인 경험이, 신비한 경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을 몇십 번, 몇백 번을 주님 찬양 드립니다 라고 해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변함없이 똑같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일매일 머리가 아픕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때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주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주기도문이 주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만, 내 인생의 편한 것만 다 해결받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금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제가 요즘 말씀을 너무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가?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럼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믿으라는 이야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죽었나니. 믿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 종교적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보에 제가 기록했는데요. 요즘처럼 메마른 시기, 종교적 감정과 체험은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는 자로서 교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지만 겉모습보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에, 나의 목숨은 누구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우리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그냥 흐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참 신자는 심장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해결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스트레스와 고통과 고민과 한숨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여도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버려야, 내 자신을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주인을 바깥에서 버려야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과 그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사람들, 주님이 통제하고 보호하시는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사는 경우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은 감정에 너무 치우쳐 버리니까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물질과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외에, 내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면 성취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무엇이 세상적인 것들이 대신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키웠기 때문에, 다 먹여 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 고통 속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울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아이의 신앙생활과 이 아이의 신앙이 누구한테 위탁받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인으로 바뀌겠습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이 아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주일날에 예배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성공을 원하는 거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가 세상에 무엇이 대신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여 주여, 우리 너무 감정에 이끌리며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다는 왜 은혜로다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내 호흡을 끊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나의 열심, 나의 성취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내가 사업에 잘 성공했을 땐, 돈이 벌었을 때 몰랐는데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었던 다른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속에 돈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이번 달 익스펜스가 대부분 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쓰는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며 여러분의 성공을 보답하는 것으로 분명히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 돈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주님 거라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편안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주인을 정확히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모래밭에 내 인생을 지은 것이고 내 신앙을 계속 지금 쌓아나는 거예요. 그냥 경험, 성취, 내가 신앙 경력, 내가 한때 이거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켜주고 우리를 상처 주면 다 와르르 무너져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된 그 마음이야말로 참 심지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는 삶이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우리 주보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서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만약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이냐 왕이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주 2달 끝났어요. 2번 남았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지만 맨 끝에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서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삶을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이게 성경 공부의 묘미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네요.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심지어 내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해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2번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속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튜브나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와 이런 강연을 해요. 당신 감정에 좀 솔직해 보세요. 당신 감정이 지금 원하는 것을 쫓아가 보세요. 지금 당신의 감정이 먼저 우선이라면 그걸 한번 충실해요. 한번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대부분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잡다한 소리는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는 둬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운전석에 운전대는 맡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조수석에는 앉히고 그나마 어려울 때는 그래도 주무시는 하나님 깨워서 죄송합니다. 해결되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붙잡고 첫 번째 여러분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참다운 왕이 누군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머리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의 5번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에는 계속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내 삶, 내가 가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생명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된 모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자리에, 여러분 자리 옆에 둔 지갑을 제가 꺼내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제가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기분 안 나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갑의 주인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있는 쌓아놓던 거를 누가 감히 건드려? 거기서부터 안전부절합니다. 내 몸조차도 감히 누가 건드려? 이게 하나님의 주인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하는 거 계속 체험, 감정,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개 일주일 몇 시간만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시간, 주일만. 남은 시간에 그들이 파묻혀 사는 사회는 이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존재와 숭배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고 규정할 만한 만반한 준비가 우리는 다 돼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내 자신을 정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사상, 생각 풍조가 만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마인드셋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6장 4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침례 드릴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도 똑같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례는 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남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죠. 그래서 올라옵니다. 죽었기 때문에, 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위에 올라오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나에게 멤버십이고 그냥 bə프티즘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물 위에서 올라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내 문제만 주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분조차도 자신의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빌립보서 2장의 이처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고달픈 문제, 내가 앞으로 해결될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올바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왕으로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새롱교회 성도 여러분, 6개월이 26년 지나갔습니다. 물질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세워두고 미래를 계획하면 오늘 저녁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최첨단으로 달려야 되고 늘 영원히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목적에 맞게 행동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뒤처질까 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내 삶, 감정, 무슨 수레도 내 감정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7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